신경하심으로 5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이제 행축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니엘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면서 행축 초청주의를 준비하기 원하고 또 행축 초청주일에 많은 태신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결실이 있기 원합니다. 또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또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열심, 아버지 구원의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 구원의 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용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말의 희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것을 단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 그 의도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단히 행간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또 이거는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본문의 다말 사건은 단순히 굉장히 부도덕하고 불쾌한 이벤트처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 안에 갇힌 인간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한다고 했어요. 유다와 그 가족들은 그야말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하는 거룩한 계보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가 되면서까지 대를 이어가려고 했고 다말의 희생 덕분에 약속의 후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가 화대를 안 챙겨온 거예요. 신전 여사제, 즉 창기에게 줘야 할 화대를 미처 챙겨오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갔으면 아내를 떠나보내고 석 달의 그 애도의 기간을 끝나자마자 화대도 안 챙기고 그냥 막 허겁지겁 간 거예요. 그래서 급한 김에 유다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이제 주기로 하는 거죠. 실제 지금 염소 새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로 약속을 하는 거고 또 그 염소 새끼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담보물을 달라고 하죠. 근데 유다는 이 담보물도 사실 안 주려고 했어요. 내가 무슨 담보물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말이 아니다, 담보물 있어야 된다. 지팡이, 도장, 끈 줘라. 그래서 유다의 지팡이, 도장, 끈이 다말에게 건네지죠. 다말이 그 담보를 받고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죠. 그리고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가나안 사람인 친구 히라에게
약속한 화대인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못 찾아요. 그래서 담보물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현재 다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다시 이제 유다의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며느리로 있는 거죠. 그 담보물을 몰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유다의 집이 아니라 고향이죠. 다말의 고향으로 아마 돌아가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24절을 보면 석 달쯤 후에 3달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려요. 그런데 우리 다들 알잖아요. 다말이 지금 남편 둘이 죽고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거 간통했구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냅다 네 며느리 감통해서 임신했다고 전하는 겁니다. 유다가 화가 막 났겠죠. 어디 감히 하면서 다말을 태워 죽여라. 그런데 사실 누가 죽어야 돼요? 유다가 죽어야 되죠. 다말을 죽일 거면 자기부터 죽어야 되잖아요. 유다가 신전에 여사제랑 놀아나려고 찾아가지 않았다면 다말이 이런 작전을 폈겠습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그냥 잘 줬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거룩한 계보의 대를 이어가도록 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막내 아들 죽겠네 하면서 또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셀라를 잘 줬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고요. 그래서 전부 유다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유다부터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제 곧 죽을 죄인이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다말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해가지고 거기서 저 같으면 들어 누웠을 것 같아요. 난동 피우면서 유다랑 동침한 거야. 나 혼자 죽기 억울해. 다 같이 죽자 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또 그 현장에 가면 소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의 성정은 그런 상상도 하고 그런 실천을 하기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억울하니까. 그런데 조용히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다의 허물을 감춰주는 거죠. 이 지팡이와 도장이와 끈이 누구 겁니까? 유다가 그걸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 나였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살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 말고도 그로 인한 무수한 일상의 죄를 우리도 모르게 막 생산해냅니다. 그러면서 남의 죄는 되게 민감하고요. 우리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그러면서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만약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물으신다면 우린 다 죽어야 되죠. 우리는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팡이와 도장을 끊어내미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완악한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이 아직 여전히 죄 안에 갇혀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추잡스러운 그런 내면을 들추시는 것입니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 아니면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고, 예수님이어야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가게 되죠.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지팡이 도장 끈을 들이미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항복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 이렇게 지팡이 도장 끈을 보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폭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만사형통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또 다 잘 됐어요. 지팡이 도장 끈을 볼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미시는 지팡이 도장 끈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진짜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거든요. 게으르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 도장 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들이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실 수 있도록 그 또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유다가 다말이 옳다라고 합니다.
다말이 참으로 옳았다라고 얘기할 때 쓰인 단어가 의예요. 의. 이 원어가 의예요. 차다크. 이 차다크는 예수 그리스도께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할 때 그 의, 우리가 하는 그 의, 대충 보면은 그냥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추잡한 불륜 사건인데 이걸 의롭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되게 불쾌하고 난잡한 사건인데 의롭대요. 이게 유다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 유다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의롭다 다말이. 근데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말에 대해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가 죽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말이 그 죄를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죄를 유다에게만 폭로할 뿐 사람들에게 알려서 유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죠. 쉽게 말해 유다의 죄를 감춰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말은요 여전히 가늠한 여인으로,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유다가 겪어야 할 수모와 시련을 다말이 다 독박을 쓰고 대신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대를 끊으려고 했던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 그 앞에 죽은 둘도 똑같았잖아요. 이 합력하여서 이 집안이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계획이고 뭐고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난이란 자도 있었죠. 형이 죽고 나서 형수를 다말을 취하라고 하니까 취하기만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지 않아요. 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지니까, 줄어드니까. 남의 자식 낳아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니까요. 유다의 이 행실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유다에게 다말이 창기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화형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까지 희생을 한 덕분에 그런 죽어야 할 유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다가 받아야 할 수치를 다말이 다 대신 짊어졌다니까요.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도 유다가 사실 내 아이다, 이 애들이 내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다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평생을 부끄러운 여자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뭐 했어요? 그냥 타락만 했잖아요. 사고만 쳤잖아요. 가나안 친구 사귀고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창기 만나러 가고 그 신전이 그 창기가 있는 그 여사제가 있는 신전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 섬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랑곳 안 하는 인간, 결정적으로 셋째 아들 이를 두려움 때문에 다말을 방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를 방치하잖아요. 그런데 다말이 온 것입니다. 창기의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이 말 구유에 세상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 유다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의지와 힘으로 내놓는 건 가시와 엉겅퀴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열심,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유다 일족의 이 지독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약속의 후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것은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다말의 희생이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다됨, 곧 죄인됨을 여전히 죄 안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다말의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자각하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에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이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